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그 다음 23절부터 48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먼저 합독합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는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23절부터 48절까지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받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미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은 천사의 방문을 받은 고넬료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언어를 나누겠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인인 고넬료의 가정에 천사를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천사의 방문을 받은 자가 몇 명 되지를 않습니다.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전에서 이 의식을 행하다가 천사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천사의 방문을 받고 성령으로 잉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서 이후에 천사가 나타나온 것은 이 고넬료 가정밖에 없습니다. 이방인의 가정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꿈에 예수님을 만나는 꿈만 꿔도 얼마나 좋아서 기뻐하는 줄 모릅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있을 때, 의식이 있을 때 천사의 방문을 받으면 그 기쁨은 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천사의 방문을 받거나 예수님의 방문을 받는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경건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가정이 되자.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려니.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가 다 경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고넬료의 경건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집안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알면 나 혼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진짜 좋으신 하나님을 알면 나 혼자 믿지 않습니다. 수고성 우물가 여인은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혼자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만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고넬료는 자기 힘이 닿는 데까지 할 수 있는 대로 이 좋은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온 집안 사람들을 다 주께로 이끌었다고 했습니다. 자기 집안 사람들은 내 힘이 이끄는 데입니다. 여러분이 힘이 닿지 않는데 나가서 하나님을 전가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앞에 나가서 내가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내 힘이 닿지 않는 곳입니다.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가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자, 교회 가자,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내 힘이 닿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힘이 닿는 곳에는 내가 최선을 다하여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됩니다. 베드로를 초청한 뒤에 베드로가 올 때까지 이 고넬료가 한 행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입니다. 24절을 보니까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친척과 친구들을 모았다고 했습니다. 자기 혼자만 또 자기 집안만 말씀 들으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 주위에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다 모았습니다. 자기 힘이 닿는 데까지 하나님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은 산속에 들어가지고 수도하고 명상을 하는 그런 경건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이 좋으신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는 경건입니다. 여러분이 힘이 닿는 데까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데까지 모든 가족들을 주님께로 이끄시기 바랍니다. 가족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내 기도의 1순위나 항상 가족 구원이 되어야 됩니다. 고넬료의 경건은 여기 또 그 다음 보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많이 구제하였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경건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고 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구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면 참된 경건은, 여기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자를 돌보고 선을 베푸는 것, 바로 그것이 경건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천사가 방문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방문했는데 그 천사들을 잘 섬겼습니다. 평소에 아브라함은 그 성품이 아주 후했습니다. 자기 집에 들어오는 자들을 잘 섬겼습니다.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천사를 대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이 선한 일을 한다, 구제를 한다, 베푼다, 그런 일을 할 때는 여러분 뒤처져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앞장서서 내가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로 섬기고, 내 몸이 필요하면 몸으로 섬기고,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을 들여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내일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섬기는 효도 관광을 갑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또 한 달에 한 번씩 이웃에 짜장면 식사 나눠주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그것을 통해서 보입니다. 그런 일을 할 때 여러분은 앞장서서 선한 일을 하는데 여러분의 이 자신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대접받는 인생보다 대접하는 것이 더 낫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름이 기억되기 위해서는 재산을 많이 모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의 이름이 기억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의 이름이 기억이 됩니다. 우리가 내 자녀에게 기억되는 그런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선을 행해야 됩니다. 우리 역사에도 내 이름이 기억되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 남기기를 원하면 선을 행해야 됩니다. 베드로를 초청하러 갔을 때 고넬료가 하인을 보내었습니다. 하인 둘을 보내었을 때 이 하인이 가서 베드로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주인이 보내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 하인이 베드로에게 한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2절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의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고넬료는 이 하인들에게 어떻게 기억되었습니까? 하인들은 다 자기 주인을 좋게 기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앞에 섰을 때 자기 주인을 자랑했습니다. 우리 주인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 이 군은 점령군입니다. 점령군인데 점령군이면 유대인들에 대해 가지고 학대를 하고 그들에게 이 권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유대의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원수처럼 여기는 로마 군입니다. 그런데 유대 온 족속이 그 로마 군대, 그것도 백부장 장교인 이 고넬료를 칭찬을 했습니다. 자기 주인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고넬료가 사람들을 초청하자 많은 사람들이 고넬료의 집에 몰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그 성품이 악하면 사람들이 거기 오겠습니까? 내가 선을 행해야지 사람들이 나에게 몰려옵니다. 여러분, 돈이 나가면 친구를 데리고 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이 나가면 친구를 데리고 온다. 이 고넬료가 많은 친구들을, 자기가 아는 지인들을 다 모았습니다. 거기 왔습니다.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돈이 나가면 친구가 온다. 고넬료는 평소에 선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러자 여기 오늘 좋은 일이 있으니까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자. 그랬더니 많은 친구들과 친척들이 거기 나왔습니다. 선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록펠러를 기억을 합니다. 록펠러가 돈이 많은 부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재벌이었기 때문에 록펠러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록펠러는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카네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네기도 당대 세계 최고의 재벌이었습니다. 최고의 부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것은 결코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통장에 큰 돈을 남겨두는 부자로 죽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7,689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2,811개의 공공 도서관을 설립하여 기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재물을
바로 사용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재물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선을 쌓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과 천사의 방문을 받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자.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욥보러 가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다. 그를 초청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이틀을 가야 됩니다. 더는 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하인들을 보내고 또 종들을 보내야 됩니다. 그 경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집으로 초청하면 또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베드로를 모시고 오는데 비용이 들고 또 번거롭고, 그런데 그것을 조금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번거롭게 그까지 가서 사람 보낼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도 랍비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도 있는데 여기서 랍비를 초청해서 들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니 하나님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습니다. 메신저죠. 전달자죠. 주의 종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자도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베드로가 올 때 고넬료가 한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6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을 때 사람으로 맞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맞는 것 같은 그런 대우를 했습니다. 베드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가서 그냥 이렇게 세웠습니다.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절을 하면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로마 군인인데, 백부장인데 당연히 베드로가 인사를 하고 허리를 굽혀야 되죠. 그런데 베드로가 허리를 굽혔습니다. 마치 신에게 하는 것처럼 허리를 굽혔습니다. 나는 신이 아니고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대단한 위치에 있다고 고넬료가 그런 태도를 보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런 대우를 하고 그런 예를 표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천사를 고넬료의 가정에 보낸 이유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천사와 예수님의 방문을 받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자, 주의 종들을 경외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 엘리야가 가뭄이 들었을 때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갔습니다. 과부를 만났을 때 물을 좀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과부는 이 엘리야가 왔는데 보니까 차림이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물을 가지러 가기 위해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 들어가려는데 발걸음을 세웠습니다. 멈춰 세우고는 물뿐만 아니라 떡도 조금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은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나는 우리 아들과 함께 먹고 죽을 양식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도 좋겠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떡을 조금 만들어 가지고 나를 먼저 섬기면 하나님이 너희 가정에 이 가뭄이 다할 때까지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 먹을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그 말을 듣더니만 즉시 가서 떡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경외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를 먹일 때 이 과부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지 그걸 보시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먹이지 않았습니다. 확인하고 사르밧 과부를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이 확인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 주의 종 자기의 보낸 사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대로 전했습니다. 과연 이 과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은혜를 입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은혜를 입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카나다에 갔을 때 카나다는 목사를 부르는 친구가 미국과 다른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목사하면 패스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패스터. 미국에는 항상 패스터임, 이 패스터라는 말을 씁니다. 카나다 가니까 레버런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부르는데 학생들도 저한테 레버런드라고 부르고, 영국에서는 패스터보다도 레버런드라는 말을 씁니다. 다 같이 목사입니다. 그런데 뜻이 다릅니다. 패스터는 이렇게 돌본다는 뜻입니다. 양들을 돌보는 것. 레버런드는 경외하다, 하나님에 대한 칭호입니다. 경외하는 자, 존경하는 자라는 말이 레버런드입니다. 목사를 부를 때 제가 카나다에서는 사람들을 레버런드임 이렇게 부르는 것을 봤습니다. 목사를 존경해서 부를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천사와 예수님의 방문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또한 존경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성경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이 성령을 베푼 그 역사를 쭉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신 그 역사를 기록해 놓았는데, 이 고넬료 가정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44절 그 이후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미르라. 깜짝 놀랐습니다. 왜? 자기들은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전부 다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침례를 주고 기도할 때 성령 받았는데, 고넬료 가정만 유일하게 말씀을 듣는데 성령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듣는데 성령을 받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고넬료 가정이 말씀을 듣다가 성령을 받은 것은 말씀을 경외하는 자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은 하나님 말씀을 항상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를 존경하고 또한 경외를 표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존경하면 하나님 말씀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존경하고 경외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은혜를 입습니다. 그런 은혜를 입는 여러분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정이 되자. 천세 방문을 하고 성령께서 나타나시는데 이 중요한 배경이 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항상 습관적으로 기도하였다는 말입니다. 시간을 빼놓지 않고.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3시, 6시, 9시. 이 항상이라는 말을 우리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말은 여러분 쉴 시간도 없이 24시간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항상이라는 말은 쉬지 않고라는 말입니다. 습관적으로 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시간을 두고 하면 매 시간마다 기도하면 이건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틈을 두고 얘기를 할 때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매일 하루를 틈을 두고 간격을 두고 얘기할 때 하루하루 그러는 날이 없이 매일 기도하면 이건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주일을 틈을 두고 이 기도하거나 예배를 드리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한 주일을 틈을 두고 빠지지 않고 매번 기도를 하면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틈을, 그 간격을 어느 만큼 두는 것이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제사를 드릴 때 상번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어린 수장 한 마리를 데려와서 아침에 한 마리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저녁에도 한 마리 잡아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항상 제사가 드려지도록 하라. 하나님 앞에 향기가 항상 드려지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바로 이것이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일주일에 한 번 쉬지 않고 일주일 매주 기도해서 우리는 항상 예배한다, 항상 기도한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항상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항상은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의 신앙이 항상적인 그런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그러지 않고 한결같이 주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인터넷에 쓰는 글을 읽어봤습니다. 한국 교회에는 새벽 예배를 없애야 된다. 왜 새벽 예배를 없애야 되느냐? 이유를 설명해 놓았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잠을 적게 자기 때문에 정신이 몽롱하다. 정신이 몽롱한 채로 예배를 드리면은 뭐 예배를 제대로 드린 것도 아니고, 그다음 일을 하게 되면은 그냥 이 맑은 정신에 일을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출근하는데도 늦고, 그리고 또 일을 하는데도 효과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없애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경은 새벽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깨우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항상 하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아침에도 제사를 드리고 저녁에도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항상 주님을 찾기 위해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편리한 것, 사람들이 귀에 편리하게 주님을 믿는 것 얘기하면 사람들이 좋아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편리한 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편리하게 공부해 보십시오. 성공할 수가 있습니까? 좋은 대학 갈 수가 있습니까? 편리하게 자기 할 것 다 하고 편리하게 공부하는데 어떻게 좋은 대학을 갑니까? 세상에서 일을 하면서 편리하게 나는 딱 내 할 것만 하고 편리하게 하는데 뭘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일찍 오고 늦게 가고 그렇게 일을 해야지. 다른 인정을 받죠. 공부를 하는데도 다른 사람이 잠잘 때 잠자지 않고 공부를 해야지 뭔가 하나를 더 이루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편리하게 신앙생활 하는 데는 거두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편리하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성을 다해서 섬겨야 됩니다. 정성은 희생입니다. 희생이 들어가지 않는 정성은 결코 정성이 아닙니다. 여기 고넬료는 항상 기도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정성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천사를 그 가정에 보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보일 때 여기 항상적인 신앙, 습관적으로 걸르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정성이 거기 들어있어야 됩니다. 편안함을 추구해서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데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습관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기도하는 그런 신앙을 보여서 주님과 천사의 방문을 받는 우리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